이 세상은 피조된 세계입니다. 네. 저 하늘의 별들까지도 완전히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종 통치자이시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역사를 볼 때 극히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구약의 결론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선지자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사무엘서에 오면은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 가문은 망하였고 다윗 왕은 순종을 잘해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왕권은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복된 왕으로 사무엘서에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서에도 이제 들어가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이제 될 것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다윗 왕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뭘 이렇게 불순종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불순종한 것을 한번 보면은요, 2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사무엘이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서 기다린데 이제 블레셋이 막 이제 이렇게 많은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이렇게 오니까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전라도 말로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사무엘이 없는데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단 너 왕권이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싸그리 멸절시키라 이 말입니다. 아말렉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젖먹는 아이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살아있는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 등등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제 두 번째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또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왕위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첫 번째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좀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두 번째 사건만 안 터지고 사울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더 연장시킬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그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멸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성경책 들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냐고 그런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젖먹이까지 다 치라고 그러면 난리 나봅니다. 그때는 벌써 지금 한 3,000년 전이니까 이 시대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 젖먹이까지 쳐라.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난리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대의 발상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다윗은 어쨌습니까? 다윗은 그가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하였고 요압을 시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이자 간음죄를 지어서 율법적으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자주 나누는 이야기니까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짐승들을 죽이지 않은 것,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은 것,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 장수를 죽여버렸어요. 마누라 차지하려고. 그럼 누가 큰 죄를 지었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구테타를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도망가는 그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시므이는 또 다윗을 보고 저주하였다. 살인자여 악한 자여 여기서 사라져라. 여호와께서 사울과 그 가족을 죽인 죄를 너에게 갚으셨다. 네가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그것을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었구나. 너는 사람을 죽인 죄로 이제 벌을 받고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그 시므이가 이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안의 몰락을 다윗 왕에게 돌리면서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군대 장관, 군장 아비새가 이제 16장 9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어째서 왕은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 녀석이 왕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아비새는 이제 다윗의 누나 스루야의 그 아들입니다. 그래 조카죠. 친척이고 철저히 다윗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아이, 저놈이 어디 뒤지려고 까불고 있어. 왕이시여, 내가 가서 죽여불라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10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말할 게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니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오늘의 이 저주로 인해서 나를 축복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길을 갔으나 시므이는 비탈길로 계속 따라오면서 여전히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새가 가서 모가지를 칠란다고 그러니까 놔두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도만 해도 속이 상해서 죽겠는데 시므이가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비새처럼 화를 내야 정상이잖아요. 저거 가서 그냥 지지게 패버려라.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에서 이렇게 쿠데타를 당하여 피난길에 있는 그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그 시바 유형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제 무비보셋입니다.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거짓말을 친 겁니다. 시바가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통에 시바가 다윗 왕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고 사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주인을 모함하고 사기를 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죠. 현대에도 교회에 이런 말하자면 가라지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도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슨 정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므이 유형인데요.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 말하자면 사울왕 지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손해가 주어졌다고 주장하고 또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주관적으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다윗 편에 있는 아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 잔뼈가 굵어온 군장이라 얼핏 보면 다윗 편을 드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시므이와 똑같습니다. 편만 다를 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베냐민 지파여, 우리는 유대 지파여 하면서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라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대한민국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에도 일본에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외치는 나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이 세상 온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지구 온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책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는 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옛날 삼국지의 제갈공명 이상으로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뛰어난谋略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다윗왕을 계속 섬기지 않고 압살롬 쪽으로 가서 다윗왕을 배반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한 1,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이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이 밧세바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다윗이 바람을 피운. 그래 이제 추측컨대 아마 그 밧세바의 말하자면 손녀 사이인 우리아를 이 아이도벨이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손녀 사이를 갖다가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하고 이렇게谋略을 가르쳐 줍니다.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요. 이렇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다윗을 확실하게 배반하게 만들고 또 다윗을 치려고 이제 계략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훗세를 사용해서 그 계략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 아이도벨이 그 자기한테 군사를 붙여주면 따라가서 다윗을 잡아갖고 죽이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째요? 훗세가 나타나서 그럴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훗세 편을 들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일일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말하자면 그 계략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혹시나 이길 수도 있으니까 죽지 않고 기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도벨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100% 1000% 압살롬이 진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몇 수 앞을 봐버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단한 지략가 아이도벨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도벨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즉 왕 위에 있는 왕이신 것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12장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단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권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한 그 사실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게 나쁜 일은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루시고 또 좋은 일은 다윗의 편인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십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인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말하자면 사람이 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머리 좋다고 대통령 된 것이 아니고 멍청하다고 대통령 못 되는 것도 아니다. 윤석이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계산이 빠르다고 앞일을 내다본다고 부자가 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위에 통치자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하의 범사, everything. 천하의 범사를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나. 아히도벨처럼 대단한 능력자도 이런 하나님께서 호응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 목적을 자기 뜻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시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것들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33편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는도다.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무효가 돼버려요.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엄청나게 다른 그 차이입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고 있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같이 악인된다 이 말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왜 시므에게 저주하도록 놔두라고 합니까? 그가 비록 피난 중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시므이를 제압하고 그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담담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때문에 자기 왕권이 끝나게 된 것이라는 그런 어떤 피해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그가 왕으로 있던 후반기 10여 년을 오직 다윗 죽이기에 힘을 다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의 사울 족속이 곤란에 처한 원인이 다윗 때문이라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저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그냥 놔두라고 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다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현주소예요. 다윗은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은 왜 그랬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 국가가 강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우리 옛날에 다 외웠었잖아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다니까요. 이런 것이 안 믿어지면 아직 하나님이 제대로 안 만나진 거예요. 저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누굽니까? 트럼프도 뭐 여기 윤석열이도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세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못 이루신다니까요. 이렇게 다윗은 모든 사람의 부와 힘과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울왕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라고 그러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액면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런 것이 안 믿어지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이니까 본인의 신앙에 따라서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다 교회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다윗이 알고 믿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시므이 같은 부류들은 자신이 불행하고 자신이 힘들게 된 것이 다 다윗과 같은 이웃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를 준 이웃에게 다윗에게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사울과 시므이, 아비새와 같이 보여진 현실만 보고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제발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니까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치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이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깊게 역사하고 계심을 절대 믿잖아요. 보여진 현실만 가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약해서 그렇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주역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아수르와 바벨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북한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빨갱이가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산당, 빨갱이가 교회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그래서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편을 가르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사울왕과 시므이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가라지 목사들입니다. 왜 목사들이 세상 절체에 휩쓸려서 편을 가르고 사울왕과 같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를 채우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뜨렸습니까? 티투스 장군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니까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우리 수준이요, 현재. 우리 수준이, 성전을 갖다가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또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와서 무너뜨렸어. 이것은 보여진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 뒤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이것이 믿어져야지 이제 성장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벨론이 로마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목자이시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의 머리 되신 교회를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북한이요? 빨갱이가요? 하늘의 천사들도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진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믿음을 주십시오라고.